감사해요. 신학교에 들어가는 분들이 너도 나도 목사가 대한 목적이 하나인 것 같은데 막상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그러질 않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이 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는 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그 신학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목사 될 생각을 안 하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기 위하여서 또 신학교에 들어온 특이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자분들 경우에는 목사 사모가 되기 위해서 이 신학교에서 좋은 목사 후보생 만났고, 또 그 결혼을 해서 목사 사모로서 섬기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온 분들도 있어요. 어쩌다 간혹 나이가 막 55세, 60세 되신 분들이 또 이렇게 입학생으로 와 앉아 있어요. 뭐 그 나이에 목사 이 공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왜 왔느냐? 옛날 말로 매 맞을까 봐. 뭐 사업도 안 되고 병도 들고 집안에 이런 것 안 되니까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당신 신학교 들어가지 않고 목사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당신 칠 거라고, 이런 예언 아닌 예언 기도를 받고 무서워가지고 신학교 들어온 분들도 있어요. 뭐 요즘에 그게 잘 안 통합니다만은 옛날에 그런 게 통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갖고, 한 사람의 그 생애를 갖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장난친 거잖아요. 뭐 제대로 기도하는 분들이겠어요? 제대로 예언하는 분들이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기도 받으러 가봐요. 19은 전부 다 똑같은 소리 합니다. 당신 신학교 들어가지 않고 목사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크게 칠 것이다. 이런 협박적인 이런 예언 기도 내지 상담에 또 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신학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가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관계없는 분들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처럼 교회는 어떨까요? 믿음 생활은 어떨까요? 왜 믿는 것입니까? 왜 교회 다니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목적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그래도 아내가 교회 나고 아이들도 교회 나고 그러니까 뭐 집안이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세상에 너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교회 나갑니다. 벗을 찾아서 교회 나갑니다. 내 사업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봐서 내가 교회를 나갑니다. 이런 그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을 한 문장으로 딱 잘라요. 다른 거는 전부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과, 믿음의 목적, 믿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딱 정리를 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들이 영혼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는 70년, 80년 살다가 영원히 가는 것은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 영원히 사는 곳에서 영벌이 아니라 영생하는 그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중요해요. 받음이라. 지금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구원을 말해요. 그들도 영생을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 구원을 내가 얻는 거예요.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발버둥 쳐서 그 구원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이걸 행위 구원 내지는 자력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영혼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아요. 내가 애써서 노력하고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자, 영혼 구원 봐. 너. 이거 어떤 자격 기준 이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 자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토스해줘요.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토스해줘요. 그걸 우리가 리시브, 그걸 받아서 우리도 생활로 다시 내버리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받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세울 적에, 야, 너는 착한 사람들, 세계 인구 중에 아니면 대한민국 중에 상위 1%에 들어갈 만큼 선하고 착해야만 구원을 내가 주겠다, 그랬다면 우리 못 받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세계 인구가 한 7, 8억 되겠죠. 여기에 상위 1%의 줄을 세워놓고 서봐요. 우리가 몇 등 하겠어요? 1%한테 들어가겠어요? 우리 늘빛교회 안에서 여기에서 일본으로도 5명째 착한 사람, 선한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을 내가 토스해 주겠다. 그러면 다 자신 없을 거예요. 오유 안에 든다는 것이 이거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돈으로 내가 팔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의 값은 얼마나 갈까요? 이번에 보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이 한 번 주사로 한 번 딱 넣는데 28억 원이에요. 28억 원 한 번 넣는데, 주사기로. 이거는 근위축증, 근육이 이게 위축이 되고 무력해지고 나중에는 죽어요. 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약, 신약인데요, 28억짜리 요거 하나 딱 맞으면은 이게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28억 주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재벌은 너도 나도 280억 주고도 가요. 왜? 영원히 사는 곳인데 이 돈은 죽으면 놓고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28억이라면 우리가 부부 있고 자녀들 둘로 계산을 해봐요. 120억 가까워요. 120억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만 가면 되지, 천만에. 아니, 우리 집안 돌돌 털어가지고 28억 만들어가지고 나 혼자 천국 가고 내 아내도 못 가고 아이들도 못 가고 우리 부모도 돈 없어서 못 가는 그런 천국에 혼자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공짜로.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런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너희를 의롭게 하셨으니, 값없이, 공짜인 거예요. 공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죄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얻게 됐고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죽으면요 그냥 가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그 공짜로.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의 구원이잖아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야.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주인공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기생이에요, 기생. 유대인들은 이 기생 라합이 나중에는 유대 사회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냥 자존심 상하니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아주 이 독보적인 유대인 출신 중에 독보적인 유대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기생 라합을, 기생이라는 거 빼버리고 라합을 여관주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랍비들도 여관주인이라고 그렇게 억지적인 해석을 해요. 요조승려를 만들어야 되니까. 왜? 그들이 조상 할머니가 될 사람이니까. 그러나 공동 번역 성경은요, 창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생이라는 말도 안 하고 창기라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술 팔고 웃음 팔고, 미안하지만 몸까지도 팔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기생 창녀, 구원받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겠냐고요. 광야 40년을 지내온 이스라엘은 무적이에요, 무적. 아니, 광야 40년을 어떻게 건너와요? 다 죽어요. 그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어무하심 없었더라면요, 40년 이 광야, 이 사막 누가 건너와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건넜어요. 그 무적이죠. 여리고성 제일 관문인데, 가나안의 관문인데, 이제 들어오면 누구 살리겠어요? 만약에 살린다면요, 마을 유지들, 그래도 어느 정도 존경받는 이런 사람 몇 사람 살려줘가지고 앞으로 당신이 이 여리고성을 맡아서 관리해 주세요. 살릴 거예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거룩한 백성을 나름대로 지향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다 죽였는데 기생 라합을 살려줬어요. 착한 사람 순손으로 하면 1에서 100번짜리 번호를 붙인다면요, 이 여자는 99명 내지는 꼴찌 100등짜리 좀 저질스러운, 그 하찮은 그런 존재, 제일 먼저 죽어야 돼요. 근데 1번에서 99명 다 죽였는데 요 100번짜리 하찮은 이 존재를 살려준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요,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며, 누가 구원받으며, 어떻게 구원받으며, 왜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이거 가르쳐주는 교과서예요, 교과서. 오늘 이 라합을 보니까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하기 위하여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가지를 받았더라고요. 한 가지도 많은데 네 가지? 사실은 이 여자 잘못 살면요, 싸가지 없는 인간이요, 네 가지가 없는 여인이 말이죠, 네 가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선물이 뭐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지금 가나안 전역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인권적인 면으로 볼 적에는 참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 우리 인간의 렌즈로, 인간의 그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과 너무하시다. 아니, 하나님은 당신의 유대인들만, 선민들만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닌가? 결국 이방인이든 선민이든 원래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왜 이렇게 싹쓸이 하시는 무정한 그런 하나님이신가?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은요, 단순히 왕국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좋게 살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오신 것 아닙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은 거룩한 왕국이에요. 거룩한 이 신들, 선민들이 율법을 통하여 점점 더 거룩해져 성민이 되고, 성민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원래 나쁜 사람들, 행실이 안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제일 먼저 처단해야죠. 그런데 괜찮은 사람들 다 죽이고 오히려 기생 라합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구원받으니까 이 여자가 말이죠, 다 죽었어요. 여리고성의 사람들 다 죽었는데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았어요. 얼마나 귀한 구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구원이 아름다운 구원이 되는 것은 앞으로 이 여인이 살아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들이 살아가는 이런 땅이에요. 이런 땅으로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술 팔고 웃음 팔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성민으로서 구원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구원을 받았어요. 6장에 가면요,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오늘 이 라합과 그의 일가족들만 살았습니다. 귀한 구원, 아름다운 구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왕국, 거룩한 왕국에 펼쳐질 이 가나안 땅의 중심 인물로 되는 그런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귀한 구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역시 정탐꾼 살려줘가지고 그의 행위가 라합을 살리겠다.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 전쟁이 터지는데 요즘 주민등록이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사람 얼굴 있고 그 가족들에 대한 인적 사정이 나옵니까? 전쟁이 터지면 그냥 눈앞에 적대적으로 죽이고 살리고 그럴 텐데 언제 기생 라합이 얼굴을 찾고 언제 라합이 행적을 찾고 그럴 새가 없어요. 그의 구원과 그의 행위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에요? 17절 말씀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거 약속한 거예요. 약속이라는 말은 계약이잖아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8절 바로 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 그러니까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라는 거예요. 붉은 줄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네 가족이든지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1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이 붉은 줄 안에 이 사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해 주겠다고 둘이가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은 라합과 정탐꾼 두 사람의 약속이며 이 약속은 라합과 여호수아의 약속이며 이 약속은 라합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선한 행위로 아니에요. 암만 그가 정탐꾼을 살려줬다고 숨겨줬다 할지라도 정탐꾼과 여인의 약속, 여인 간의 약속, 여호수아 장군과 이 라합과의 약속이 없었으면, 그래서 붉은 줄을 매지 않았고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전투가 벌어졌을 적에 다 죽어요. 약속 안에, 그 붉은 줄이라는 이 계약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자기도 살고 일가족도 살린 거예요. 출애굽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10장 장자들 다 죽였어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애굽인들, 장자들은 다 죽이는데, 그러나 문설주의 붉은 피로 피칠한 집안은 넘어간다.
뛰어넘겠다는 그 6월이잖아. 6월절 패스오버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어진 약속이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피치를 했어요. 문설주에 피치를 했어요. 계약된 바대로 피치를 한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뛰어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그 안에 착한 사람이 살고 있는가, 좋은 사람이 살고 있는가, 나쁜 사람이 살고 있는가, 못된 사람이 살고 있는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히브리냐, 그건 문제가 안 됐어요. 문설주에 피칠이 되어 있는가, 이게 약속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약속 계약의 근거에서 다 사는 것처럼 지금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약속을 기생라합이 지킨 거예요. 그래서 2장에 21절 보세요.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라는 말은 뭐 우리가 약속한 대로, 계약한 대로, 당신이 나한테 약속해 준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니라.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약속 때문에 산 거예요.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게 약속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고 사도와 우리들과의 약속이고 성경과 우리들과의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붉은 줄 안에 들어가, 약속 안에 들어가서 너와 내 집이, 라합과 그의 집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라합이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약속의 근거에 저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그럼 세 번째,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라합이 그 큰 믿음 때문에 라합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일가족들도 구원했구나. 그러면 이 믿음이 행위가 되고 믿음의 공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 믿음 자랑할게. 천국 가서 하나는 내 믿음 굉장하죠. 내가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내 믿음. 예배소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행위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와요. 오늘 내가 믿은 것 같죠? 믿는 부모에게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모의 믿음이 나한테 대물림 돼서 그 믿음으로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지요?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럼 믿음은 어떤 사람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여리고성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 착한 사람 얼마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냐고, 이 여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이 막 살았던 이 여자에게 종교심이라고는, 영적이라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었던 이 술 접대부와 같은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그 믿음의 씨앗을 넣어준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넘어주니까요,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2절의 말씀 보니까 8절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되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10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들었습니다. 본 사람 없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요. 누가? 너희의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옛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아무도 라백에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 신앙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말로 말해서 그가 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대본에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믿음을 선물로 하나 주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믿음을 이 여인에게만 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왜? 우리 내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 믿었다가는 지금 우리에게 적이에요. 적.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이 씨앗 선물로 주시니까 선물로 받고 이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예수님 욕했거든요. 예수님 조롱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쪽에는 강도가 입닥쳐. 자기 동료에게 입닥치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죄로 여겨와 있지만 이분은 무슨 죄로 이렇게 되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요 신앙을 고백해요.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거 무슨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바로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그냥 직방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응답이 직방으로 내려가는데 한쪽에는 백부장에게 임했어요. 저는 실로 저는 정령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이쪽에는 이 강도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구세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니까 꼭 같은 잘못된 강도인데 하나는 믿음의 선물을 못 받으니까 계속 욕하고 있고 하나는 욕하다가 믿음의 선물을 받으니까 금방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라합이 받았던 그런 믿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고백한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 멀쩡한 사람이 있잖아요. 정신 멀쩡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서 6일 만에 창조되었다는 게 믿었지만 그게 이상한 사람이죠. 아무도 하나님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사람들이 좀 머리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동정녀가 남자도 모르는 사람의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분이 피 흘림이 내 죄를 속해주고 그리고 내가 무슨 천국에 가지 못할 만큼 그런 큰 죄를 짓고 나왔어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잖아요. 왜?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 하면 내가 열심히 선하게 착하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면서 우리가 천국에 극락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믿을 수 없었던. 남들은 믿을 수 없는데 우리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도 믿어지고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고 천지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믿어지고 한 번도 천국 갔다 온 사람 없어요. 비디오 찍어서 온 사람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요 믿어지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이거. 이 바보쟁이들 아니에요. 우리 바보 아니에요. 왜? 우리도 정상적인 사람에서 믿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면서 믿어지더라는 게 이게 기독교의 구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로 넘치는 거예요. 네 번째, 기생 라합은요 아름다운 신분을 얻었어요. 너무 하나님 믿어가지고 진짜 대박 친 거예요. 룻기 4장을 봅시다. 룻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4장. 이게 지금 이 라합의 이 족부가 나오는 거거든요. 20절로부터 22절, 룻기 4장 20절로부터 22절 시작.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합의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이 같은 족보인데요, 마태복음에는 라합 이름이 나와요. 라합 이름은 어디에 끼 있는가? 21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합인 거예요. 라합의 손자들 가운데 쭉쭉쭉쭉 나와서 결국에는 20절 맞으면 다윗 땅에 나와요.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분이에요. 이거 말이 돼요? 죽어야 되는데, 이게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이거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야, 이렇게 너무도 아름다운 신분을 얻은 거예요. 위로만 축복받은 게 아니고 위로도 축복을 받았어요. 20절 말씀을,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손은요,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 이 나손이 누군가? 이 나손이 누군가? 저도 이걸 역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갈렙을 쓰면서, 갈렙이 지금 탈고를 다 했어요. 한 1200, 1300몇 정도 썼는데 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으로 내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 갈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더라고요. 이 나손을 보자. 나손이요.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23절. 이게 동명이인인 줄 알았더니 그 나손이에요. 이 주석에 보니까요, 6장 23절 시작.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 말은 뭐예요? 아론의 아내 엘리사바하고 나손하고 자매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 시아버지가 아론의 처남이에요. 처남. 야, 이 집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 제사장 집안에, 이 들어간 거예요. 한쪽으로는 제사장 집안이고 한쪽으로는 왕가이고, 뭐 세상에 이거 최상위 패밀리잖아요. 이방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냐, 그 말이에요. 이거 남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람의 딸이라고 하는 한비야, 이 사람이 여행 신두름을 일으켰던 그 왕년의 여인이잖아요. 이분이 60세 결혼을 했는데요, 네덜란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인터뷰한 거를 보니까 내가 남편 만나서 땡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땡 잡았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당신하고 나하고는 메리드업. 좋은 한의를 얻었다는 건데, 이 한국 언론에는 메리드업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땡 잡았다. 당신과 나는 땡 잡았다는 거예요. 무슨 땡 잡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 당신도 땡 잡았고 나도 땡 잡았다는 거예요. 바로 라합이. 이런 땡이 어디 있습니까? 바이든의 땡, 윤석열의 땡, 한비아의 땡, 그건 땡도 아니에요. 그건 땡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기생 라합이야말로, 구원받았지, 약속을 받았죠, 믿음을 받았죠, 신분을 받았죠.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코로나19 이게 털어버리고, 이제 더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공을 많이 들였네, 나 하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공을 많이 들이셨네, 내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존재였단 말인가. 땡 잡은 사람답게 우리가 더 힘차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